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그리빠 앞에서의 변론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들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덥습니다.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데요. 혹시 추우신 분 계세요?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에어컨 지금 뒤에도 켜 있나요? 그러면 뒤에 거는 좀 꺼주시고요. 춥다 그러시니까 앞에 거는 지금 온도를 원래 실제 온도 실온보다 1도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춥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뒤에 게 아까 켜진 것 같아서 여름이 왔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온도를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더우시고 어떤 분은 추우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우신 분이 옷을 입으시는 게 더우신 분이 옷을 홀랑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하나 더 가져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온도를 몇 도에 맞춰야 최적의 온도가 될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양쪽을 다 또 틀어놓을 때 어느 자리는 또 춥고 어느 자리는 또 더워요. 그 위에는 분명히 온도가 더울 거고요. 또 저렇게 뒤에 문을 열어놓으시면 공기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문을 꼭 닫아주시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평상시에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온도를 잘 맞출까? 겨울에도 히터 온도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춥지 않게 할까? 뭐 하여튼 이런 걸 되게 고민하는데요. 어쨌든 이 여름에도 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백신이 빠르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11월 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백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만 되어지면 보니까 한 80만 명씩 맞더라고요. 어제는 70만 명.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만 하면은 2달 안에는 정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보니까 자녀 백신 맞으려고 이제 누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누르면 벌써 이미 누가 벌써 더 빠르게 눌러서 손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누를 때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맞았었는데요. 이제 팔 뻐근한 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정말 뭐 마스크를 벗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을 한 이후에 바울이 자신도 한때는 이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자신이 바른 일인 줄 알았고 또 그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투옥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알았고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행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아멘.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문 받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랬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 송사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모두가 성취가 되었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인데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나도 예전에 너희처럼 그랬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자신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든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야, 너나 믿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주먹을 더 믿지 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메시아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오 구세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죠. 고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지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요.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단서를 달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 뿐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래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하러 힘들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정말 황금 같은 금요일 날 불금을 보내야 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반드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세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자, 아그리빠에게 지금 쭉 변론하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청중들을 향해서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그 예수를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것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이 있고 실제로 그 주님께서 나도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부활 사건은요,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파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복음도 헛것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면하고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하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부활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부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밤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누구를 살려내신다고요?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과 동일하게 부활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약한 우리들도 어떻게 하신대요? 동일하게 살려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살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했던 일들, 즉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예전에 잘못했던 이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아주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3번 이상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어떻게 그들을 죽였고 어떻게 그들을 힘들게 했고 어떻게 그들을 핍박했는지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굳이 3차례나 거듭해서 그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백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자신이 잘못한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이 영혼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은밀하게 숨겼던 적이 아마 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은 죄를 잘 짓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어요. 은밀하게 졌어요. 아무도 몰라. 오직 나만 알아요. 그러면 나만 아는 그 죄이기 때문에 은밀한 죄이지만 어쨌든 나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근데 혹시 누가 알지도 몰라.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도 알고 B도 알아요. 그거 어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은밀한 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은밀하게 숨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있으면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불편함들이 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어떤 그런 모양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숨길수록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그것을 드러낼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요.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썼던 시였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은폐하고 숨겼다라는 사실이죠.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면서 아마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고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내적인 갈등들이 생겨요. 종일토록 신음했고 뼈가 상할 정도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통과 신음이 끊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회개하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누르셨다라고 말씀을 짓누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썩어가고 정말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 여름 가뭄에 땅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가뭄 때 논밭이 쫙 갈라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매우 핍절해 있었다, 공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만약에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인가 좀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와 토설함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고 모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숨겨왔던 그 죄의 문제, 잘못된 문제가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쏟아놓으시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4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꿇어 엎드리는 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걸 자꾸 숨겨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가 생겨요. 뼈가 마른다고 말씀 분명히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찜찜한 게 있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꽁꽁 가져가야 돼. 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 놓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